계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자. 이 설교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대충 다 아시겠죠?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자. 중점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참 많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계산하는 시대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그렇게 계산하고 살까요?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계산하고 따지면서 사는 시대라는 것이죠.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통계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한 명을 낳아서 17살까지 기르는데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사했더니 그 비용이 31만 605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1,543만 원 정도라는 것이죠. 이 연구는 4인 가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인데 자녀 양육비로 연간 평균 2,407만 원 정도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또 들까요? 최근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별의별 자료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아이 우리 한 명을 18살까지 키우는데 양육 비용이 3억 6,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만약 대학교까지 진학해서 그것까지 부모님이 도움을 준다면 더 많은 큰 금액이 들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데까지 계산을 해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으면 부부간에 그 돈으로 풍족하게, 풍요롭게, 여유롭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가 있는데도 반면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아예 안 갖겠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젊은 부부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산은 자식을 기르는 그 양육하는 그 부모의 모든 것, 그것이 다 희생이지 않습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생각해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의 비용을 이렇게 통계해내서 나타낸 것이죠. 요즘같이 계산하는 시대는 참 어쩌면 재미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 시장도 가면 깎아주고 덤으로주고 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찰제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어쩌면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많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계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면 메마른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인 것은 이러한 풍조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 미쳐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계산적인 것이 우리 신앙에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사는지 결혼까지도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계약 결혼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살다가 맞으면 계속 살고 안 맞으면 안 좋으면 그만두는 거죠. 내게 좋으면 가지고 안 좋으면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을 사귀는데도 얼마만큼 나에게 유리한가, 얼마만큼 조건이 좋은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혼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0% 헌신의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은 여러분 사실 생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길면 10년이라고 하고요. 환경과 조건도 10년이면 지나면 바뀝니다. 우리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죠. 10년이면 금방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었다가 어느 날 그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모두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익하면 가까이 하고 유지하지만 아니면 멀리하고, 그래서 배신도 일어나고 배반도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부모도 자식도 버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참 계산적인 시대를 살고 있죠. 부모도 자식을 키우는데 얼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희생이 들어가는지 따지는 만큼 자식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를 하는데 기대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좀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부모라면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 기대력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이 없는 관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출가한 자식들이 부모님의 유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방문을 자주 하고 적게 하느냐, 그것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 관계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자매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상의도 아니고 통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 아이는 그냥 친구라면서 그 아이를 사랑은 하는 거니? 아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제 문제지요. 아니, 그럼 그 아이는 너를 사랑을 하니? 아, 그건 그 아이 문제지요. 아니, 그럼 너희 학생이잖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아, 그건 아버지 문제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것이죠. 내 이익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풍조가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 속에도 서서히 들어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계산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실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장사를 하는데 11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원가 빼고 월세 빼고 모든 원청 지수까지 다 빼고 하면 될까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때 계산을 다 해보고 다 빼고 주실지 모릅니다. 또한 아주 작은 선행도 우리는 계산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랑은 아니고요. 동전이 있으면 지나갈 때 이 계단에서 어떤 바구니 들고 어려우신 분들, 할머니들 이렇게 동전을 넣고 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또 순수했고 또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니까 제가 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덜 남은 동전들 이렇게 주곤 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쯤 돌아갔을 것 같은데 집에서 잠실을 한 주에 2번씩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입시 문제로 잠실역을 2번씩 가게 됐는데, 그때마다 돈이 있으면 어떤 할머니가 바구니를 놓고 이렇게 구걸하시는 거예요. 잠실역 계단에서.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장의 초등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도사님 때예요. 그분이 잠실 쪽에 사셨거든요.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를 딱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노야, 왜요? 목사님, 저 할머니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니? 예? 저 할머니 집이 몇 채야. 건물도 있고 새벽 일찍 어떤 기사가 그랜저로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가고 밤 늦은 시간에 또 그 기사가 와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할머니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곳에 활동하시고 그곳에 사시는 분이니까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서 다니면서 제가 그분에게 선뜻 이걸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요즘에는 그런 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에도. 옛날에는 막 전철 안에 타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봐도 이 선글라스 끼고 맹인이신 분들이 다니면서 이 노래 틀어놓고 다니면서 구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철에도 그런 분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아예 그런 분들 못 있게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저분이 진짜 맹인인가? 저분이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구걸하고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은 다 이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찬송가를 틀고 다니시는지, 무슨 불경을 틀고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없고요. 다들 복음성가 찬송가만 틀고 다니시는데, 어린 마음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말쯤에 서울역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와 약속에서 나갔다가 이제 헤어지고 이제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없는 거죠. 전철을 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는 분한테 제가 꼭 갚겠다고 하면서 이제 500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철 제가 기록으로는 450원 정도 했었습니다.
전철 비용이. 그런데 아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서울역 광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분에게 제발 제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좀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주시는 분이 없는 거죠. 그래 고민하고 있던 때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뭐 없던 때고요. 애들 그때 뭐 돈 있는 친구들이랑 삐삐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옆에서 구걸하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한테 오시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뭐지? 왜요? 그랬더니 본인의 바구니에서 500원을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 할머니 목에 맨 카세트에서는 복음성가가, 이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는 각인되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500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지난번에 의심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거짓말로 500원 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생각이 들더라도 그 500원 한번 속아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 어린 아이가 어른들한테 돈을 빌려달라는데 한 명도 속아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하던 중에 문득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외면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너한테 맨날 속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나한테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 얼마나 네가 지키고 살아? 네가 기도하는 것들 다 사기잖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속아주고 사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직접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있으면 드려요. 있으면 드렸습니다. 근데 한 명도 주소까지 적어주고 계좌번호까지 적어주고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한 분도 주시는 분이 없죠. 근데 한 번은 또 편의점에서,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에 대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의정부까지 넘어가는데 택시비가 3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2만 원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때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속눈썹 쓰고 2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나중에 아침 일찍 퇴근을 하고 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저녁에 갔더니 사장님이, 이노야, 네? 어떤 분이 너 5만 원 주시면서 네가 빌려줬다고 그래서 5만 원 주시던데 3만 원을 더 주셔서 그걸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 정도 한 번은 있더라고요. 수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있었던 건, 그때는 뭐 용돈 내가 조금 안 쓰면 되고 부모님께 욕심 벌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도 있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그런 분들 도와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커피 한 잔, 차 한 잔 안 마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시다가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보시고 아주 활짝 웃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아이고 너 또 속았구나, 왜 그걸 바보같이 줬어? 예수님 그러실까요? 우리가 500원, 1,000원 주면 아이고 저 사람들 잘 살아, 왜 속았어? 이러실까요?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 선행도 하나님 갚아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도 계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아닙니까?
계산하면서 합리적으로 따지는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즉 기적이 많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비상식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도 사실 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죠. 성경은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의 기적은 가능성에서의 기적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00%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죠. 100%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나옵니다. 마른 산 계곡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른 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 즉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만나가 나오는데 다른 곳이 아닌 저 마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제시하고 그것을 그저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성경책을 보면서 홍해 사건을 재미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재미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한 신학자가 보고서 무슨 내용이기에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는 혀를 쯧쯧하면서 이거 배울 만한 학생이 그거 큰 바다가 아니라 거기가 원래 발못밖에 차지 않는 갈대밭이야. 그렇게 무시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주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 학생의 소리였죠. 뒤돌아봐서 그 신학자가 다시 돌아가서 아니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뒤를 찢던 이 애국 군사들이 발목밖에 차지 않는 이 물에 빠져 죽었다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신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냥 사람이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면 믿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지 하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착한 일을 그래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온순한 편이었고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용돈도 얻을 수 있고 또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굉장히 엄하시기 때문에 몽둥이로 맞습니다. 몽둥이로.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나라도 뭐 더 나올까, 심부름하면 잔돈 100원이라도 더 주실까 이런 계산하면서 어릴 때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님을 돕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식된 도리로 해왔죠. 한마디로 의무감에 시달리면서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기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아버지가 무서워서 할 때가 많았어요. 청년이 되면서 집안 사정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했지만 이 중고등학교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쌀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소매도 하시고 도매도 같이 하셨는데 이 젊으실 때는 돈 조금이라도 아끼신다고 본인이 큰 트럭을 타셔서 지방까지 가셔서 쌀을 탁 싣고 와서 그걸 거래처에 이제 갖다 배달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해부터는 아버지도 힘드신지 이제 그 거래처에서 직접 운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운송을 받으시면 5톤 트럭 해가지고 막 수백 가마씩 올라오죠. 그러면 차량 없는 시간 새벽때 막 5시, 6시에 차를 댑니다. 그럼 1시간, 2시간 걸려서 그 쌀들을 내려서 가게에다 이제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만 불평, 오늘 시험인데 불러서 하시고, 그때마다 불만이 많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그 어려움도 알고 힘들도 알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도리를 다한다는 것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실천을 하죠. 그러나 철이 들었을 때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냥 보답으로서 도리를 하는 것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법을 어기거나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벌을 받는다.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앞서 더 근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미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숨조차 쉴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호흡도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영적인 호흡 역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러한 어떠한 계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즉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떠났지요. 정말 계산대로라면 행복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날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에게 그 생각이 짧았습니다. 씀씀이도 해폈죠. 이렇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나갔지만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죽을 쯤 됐을 때, 죽을 만큼 힘들 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은 또 계산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후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그리고 종으로서 굶어 죽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계산이었지만 아버지의 계산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잃은 아들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이제는 큰 아들이 어떤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저는 종과 같이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저에게는 송아지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인으로 섬겨온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종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한 대로만 계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해온 것을 다 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의무감이죠.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내 노고를 아시고 이 동생처럼 집이며 땅이며 명의를 나에게도 언젠가 넘겨주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당신의 것을 큰 아들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종이 아니라 그저 아들인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에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계산법입니다. 작은 아들이며 큰 아들이며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계산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저도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언제나 내 생각으로 아버지를 알지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단순히 법적인 개념이나 정말 의무로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이나 다름없이 엉뚱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어떠한 상을 기대하는 것 역시 종이나 다름없이 쓸데없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도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난 이러나? 누구누구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녀들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어지면 하나님, 저희 때는 언제일까요? 나는 이 환경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첫째 아들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삶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계산법을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진심으로 순종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기꺼이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나갈 뿐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